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그저 두렵고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심판에도 우리를 향한 복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 그리고 또 사랑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참 많이 사랑하고 또 아끼고 생각해 주는데 상대가 그것을 몰라주는 것을 넘어서서 배신하고 배반하면 우리는 분노하죠. 그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은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말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각자가 정해놓은,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해놓은 선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으면서 그렇게 폭발하게 되면 미움과 증오와 복수밖에는 모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죄뿐만 아니고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죄와 죄인을 다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참 각 분야마다 재주 있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를 한 번만 들어보면, 하나만 들어보면 저는 라면 정도 그렇게 겨우 끓여서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주방에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 손맛 좋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라면만 먹고는 못 살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한번 요리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솜씨 좋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을 오늘부터 제가 한번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장도 같이 가고 주방에도 같이 들어가서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배우고 익히는 일에 둔하다고 해도 시간 조금 지나면 라면 아니고 이제 된장찌개 정도는 끓일 수 있게 되겠죠.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워서 저렇게 하면 찌개가 되는구나 그렇게 배우고 익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다루고 죄인을 다루는 일은 어깨너머로 배울 수가 없어요. 어깨너머로 많이 본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 연수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해도 죄를 다루고 죄인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장로나 권사가 되고 목사쯤 되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죄를 다루는 데 익숙하고 죄와 싸워서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전적이 백전백패 뭐 그렇지는 않고 좀 전적이 어디 가서 내놓을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두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의 수치를 나무 이파리로 가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무 이파리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감추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나무 이파리가 지금은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주의하고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은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나무 이파리로 대하거나 그렇게 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부름받은 대로, 비록 지난주는 좀 실패하고 많이 힘들었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이 취소되지 않았기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노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나무 이파리처럼 이렇게 붙인다면, 그래서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리는 그 정도로만 사용한다면, 기독교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렇게 나무 이파리처럼 자신을 가리는 데만 그렇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보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셨지만 그 앞에 아담은 정직하게 자신의 죄와 문제와 상태를 내어드리기보다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병을 키워서 의사를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범죄한 인간은 그 죄를 슬퍼하거나 버리기는커녕 숨어서 더 키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반성이나 회개하는 대신에 남 탓했죠. 여러분, 아담이 억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와가 억지로 아담에게 입을 한번 벌려봐, 크게 벌려봐 하면서 막 그 입에 막 그 선악과를 밀어 넣었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주자 그냥 받아 먹었어요. 자기도 옆에서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심을 확인하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말씀으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한 죄와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야 옳지요. 그지?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아내 탓을 했어요. 저 여자가 라고 말했어요. 동시에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깨닫기를 힘쓰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가리고 숨기고 남 탓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그렇게 지었지만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잘못됐는지 인정하고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그 사실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로 이렇게 고치고 또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나 의식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공의와 정의일 텐데 여러분 그 공의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 그것에 따르면 이런 죄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역과 배신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쓸모까지 없어져 버렸으면 버리고 잘라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하죠. 생각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버리고 잘라내시는 것이 아니고 죄와 죄인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1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는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느냐? 또 여자에게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뱀에게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본문의 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로서의 뱀이라면 다른 하나는 사탄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동물로서의 뱀과는 다르게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또 물으신 것은 형사처럼 단순히 일어난 일에 대한 그 사실 그리고 정황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물로서의 뱀은 그런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사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따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 그러면 다리가 있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그림책 봤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말하는 뱀의 다리가 있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흙을 먹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뱀이 흙을 먹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다 이 상징이란 말입니다. 최고의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뱀한테 다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탄뿐만 아니고 그 도구로 사용된 그 뱀도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 어떤 사람입니까?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의 대량 학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나치 친위 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질렀던 끔찍한 이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 희만 어떻게 생겼을까? 마치 그 외모가 막 우락부락하고 막 험상궂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재판정에 나왔던 아이 희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평범했거든요. 실제로 아이 희만을 진찰한 6명의 정신과 의사들도 아이 희만을 진찰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 희만은 정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상태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런 아이 희만을 보면서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악은 괴물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일상 속 인간일 수 있다. 악은 괴물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일상 속 인간일 수 있다. 아이 히만은요, 자신은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은 무죄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 히만의 논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이러저러 하기에 또 주변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동시에 죄와 죄인을 다루고 고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여자에게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요. 또 남편을 여자가 원하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임신하는 고통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존재를 기뻐하시면서 나는 너희들 같은 그런 존재가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임신과 출산은 축복과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하고 나서는 이 일에 고통이 크게 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범죄한 인간이 자녀를 낳아봐야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인간의 출산을 그냥 막아버리면 될 텐데 그러면 뭐 골치 아픈 일, 힘든 일, 뭐 안 봐도 되는 그런 거, 안 봐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출산 자체를 막지 아니하시고 그 출산에 고통을 더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는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안 되더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있어 최고로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출산에 고통을 더하심으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동시에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심판은 여자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그런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 본문 말고 두 번 더 사용됐는데 하나는 창세기 4장 7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가서 7장 11절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 7절과 아가서 7장 11절을 보면 이 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시도,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고요. 이 아가서 7장 11절에서 이 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저는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이 원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슈와 이샤로 서로가 하나이자 한 몸이었던 부부의 관계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남자는 또 그런 여자를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그 관계도 깨진 것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한 관계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렇게 그 하나님이 지어서 자신에게 이끌어오시는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래했잖아요. 그죠? 드디어 찾았다. 나구나 하면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보면서 그런 노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노래가 사라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남자 옆에서 그 존재를 세우고 돕는 굉장히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탁 세우셨는데, 이제 그런 여자도 남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무슨 일에 열을 올립니까? 서로가 주도권을 잡고 내 입맛대로 상대를 통제하고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남자가 받은 저주 볼까요? 17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저주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딱 짚으세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했던 네가 내가 금한 일을 했다. 아담은 먹었느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 여자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짚으시는 거예요. 그 일의 책임은 분명 너에게 있다. 이렇게 짚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리신 저주가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인데, 그렇게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마지막이 어떻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파괴력과 영향력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죄는 그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문제, 트러블이 생긴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그 아내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도 지금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그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했던 것처럼 이제 땅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인간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사람의 상태, 이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고통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자본인데요, 이 단어가 16절에 그 여자에게 한번 해산하는 고통, 임신하는 그 고통, 그렇게 한번 사용됐고, 또 17절에 아담에게 한번 사용되는데,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수고가 바로 이자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은 이 이자본, 고통만이 아니에요. 행한 일로 따지고 묻자면, 행한 일대로만 그렇게 갚아주기로 한다면 이 고통 이것만으로도 뭐 충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복음도 주십니다. 이 복음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15절은 하나님이 뱀, 즉 사탄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이 많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된다는 것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투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어떻습니까? 싸워봐야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나 실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누구 가리킵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 아들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되 그 아들을 통해서 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세상을 등에 업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이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참 재밌죠. 여자의 후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 여러분 얼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 다 남자 위주잖아요. 그죠? 이런 문화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중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한 일의 책임을 묻자면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답이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남자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그죠? 여자는요. 우리가 먼저 먹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거꾸로 돼 가지고 남자가 뭐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분명한 사실은 여자가 먼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먼저 유혹에 넘어갔던 그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자들을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시. 이처럼 15절에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15절의 말씀 별명이 붙어 있죠. 이 15절 어떻게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불러요. 원시복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이 은혜 구한 적 있어요? 회개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3장 몇 번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잘못했다는 사람 없죠? 그죠?
용서해 달라는 사람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죠. 우리 중에 누가 처음부터 이런 은혜 기대하고 바란 적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먼저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절대로 그 은혜를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그 은혜로 넉넉합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솔직히 우리 어떻습니까? 쓸만한 나무 이파리 찾지. 그죠? 쓸만한 남들한테 다 있는 그 나무 이파리 나한테도 좀 달라고. 그래서 나나 내 자식이 그 나무 이파리 좀 이렇게 가지고 그 나무 이파리 여기저기 이렇게 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여길 때 많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거나 갖도록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게 왜 감사합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다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왜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 키우셨잖아요. 그죠? 자녀들 원하는 대로 다 주면 그 아이가 훌륭해집니까? 자녀들이 생각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그 자녀가 훌륭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그것들을 어떤 것들은 들어주지만 어떤 것들은 들어주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거나 갖게 해 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21절의 가죽옷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이파리로 엉성하게 지금 가리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 이쁘다고 가죽옷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 이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막 이렇게 얼기설기 그렇게 막 겨우겨우 막 하나님 앞에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거 하나님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수치를 가려주겠다. 영원히 해결해 주겠다. 영원히 가려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절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그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준 일을 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선이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줬던 것처럼 이제 정말로 아담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시도로 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아담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아내에게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15절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다 싶어요. 죄를 지었고 또 그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비록 많이 늦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잘못한 것이 있어서 회개할 텐데, 그렇다면 부끄럽고 죄송할 일이지 어떻게 그런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회개를 좀 남들보다 덜 하는 게 좀 나은 것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범죄한 인간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그리고 내게는 여전히 죄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없음을 보면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버지, 그 탕자의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이쁘다고. 돌아오는 아들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회개를 사랑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나무 이파리에 그치는 것 아니라 한 주 정도 그렇게 지나면 사그라지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무 이파리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함께 부른 찬송의 가사대로 하나님 이제까지 나무 이파리 많이 구했고 지금도 그런 나무 이파리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안 주셔서 많이 섭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무 이파리 많이 주셔서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고백대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가 참으로 그와 같이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발견합니다. 죄와 그 죄인을 다루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인에게 약속하시되 복음을 허락하시되 처음부터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면서 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고백, 내 평생에 그 나무 이파리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듭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노래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가지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복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죄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